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서서 누구답게? 남자답게. 이거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남성, 여성 성적인 개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어떻게? 남자답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바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두 절 속에는 앞서 15장에 걸쳐 16장 반에 걸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다뤘어요. 역성도 내기도 하고 좀 따뜻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는 아니지만 흔들리는 부분,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너희들에게 은사를 다 귀하게 여기고 뭐 방언도 좋고 다 좋지만은 예언의 은사를 좀 너희들이 좀 더 가졌으면 사모했으면 좋겠다. 모든 일을 좀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제 이름 뭐라? 사랑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용을 16장 반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 속에 이 앞에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딱 얘기를 해줍니다. 이 두 절 속에, 오늘 이 두 절 속에 있는 비밀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그래요? 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요. 그 어머니에게는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인의 몸에서 뭐 지킬 것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지만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은 어머니는 지킬 게 있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목숨이라도 걸죠.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젊음과 가정을 버렸다고요.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뭘 버렸다고요? 가정을 버렸다고요. 가정을.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목회자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가정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목회자라면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지 되고, 그렇죠. 교회, 목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지만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부모, 자식도 믿음의 부분, 그러니까 버리라는 의미가 그냥 갖다 버리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더 내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이가 분명해집니다.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일제강점기 그때에 가정을 내팽개쳤어요.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썼어요.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하나 구해보겠다고 자신의 젊음과 미래를 모두 버리고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6.25 동란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어땠어요? 펜을 잡아야 될 학생들이 뭘 잡고? 총을 잡고. 왜 그랬죠? 그 학생들은 뭐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전쟁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두려움은 컸지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쟁터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나는 지킬 것이 무엇인가? 지킬 것이. 뭘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의 논지를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성도라면 신자라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다. 여러분, 여기서의 강건하다라는 말은 건강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강하여져라 이런 뜻입니다. 강하여라.
강하라는 것, 힘이에요. 이건 굉장히 파워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강하여져라, 강하라.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킬 것이 있는 자는 강합니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다들 뭐 배짱이 좋으신가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데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종종,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종종 자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이에요. 매일매일이. 왜? 그러면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죠? 지킬 것 때문에 두려울까요? 잃어버릴 것 때문에 두려울까요? 잃어버릴 게 있을 때 두렵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내게서 사라질까 봐. 잃어버릴 걸 생각하면 두려워요. 자, 결론부터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물건이에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떠지? 그러면 매일같이 이걸 보면서 두려워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지? 라고 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니까. 내가 강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이크를 보고 이것을 내가 지킬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편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이게 한쪽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한쪽은 논란이 시작되기도 하고 막 좌충우돌 뭔가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쑥날쑥.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들쑥날쑥 하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파도를 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궤도를 맞춥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전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발전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 있지 그대로 있을 때는 절대로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역사를 보면 민주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 민주화 그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정치를 휘어잡고 있는 60대 70대 기득권 세력이 움직여갖고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학생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변화에는 기성세대가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득권식 세대가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룬 게 많아요. 누리고 싶은데 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잃어버릴까 봐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모아놓았던 재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포지션, 사회적인 명성과 체면, 이룬 것들, 이거 이루려고 얼마나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 인생의 절반을 쏟아 넣었는데 이룬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약해집니다. 두려우면. 반대로 언제 강하게 되는가? 지킬 것이 생겼을 때 강하게 돼요. 자,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 속으로 막 뛰어듭니다. 뛰어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막 뛰어들어가. 왜 뛰어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지켜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뭘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뭐 손주라든지 아마 어르신이 들어갔는데 금은 보석 그거 찾으러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꾸며낸 얘기라고 알고 싶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빌라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할머니하고 어린 손주하고 둘이만 있었어요. 그럼 갑자기 불이 나니까는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들쳐 입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막 나왔어요. 막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냉장고를 지고 나왔더래요. 이게 정말인지 거짓인지 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지킬 게 생기면 초인적인 힘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킬 게 생기면 냉장고를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죠.
뭘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린 소녀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생명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 할머니도 초인적인 힘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것이 생기면 강해집니다. 강합니다. 지킬 것이 생기면 없던 지혜도 생깁니다. 왜?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지킬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릴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본질을 지켜내려면 교회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뭐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죠. 비본질, 일종의 하드웨어. 뚜껑과 겉포장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는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지키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컵 속에 뚜껑 같은 거 덮어놨습니까? 우물에 뚜껑 덮어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퍼먹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못 먹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정수기를 달아서 먹어야 되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수기를 다는 거죠? 정수장치를 왜 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본질, 이거를 마셔야 내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인 정수기를 달아놓는 거예요. 정수장치를 달아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물 마셔도, 그냥 내려오는 물을 입 벌리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본질, 물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물의 기능, 물의 성능, 물의 원리,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정수장치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말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복음을 갖고 들어올 때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니시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친숙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서양 문물 자체를 귀신의 문물인 것처럼, 눈 파란 귀신이 온다고, 머리 노란 귀신이 온다고, 서양 귀신이다고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화시켰냐면 귀신화시킨 거예요. 왜? 이 땅의 대부분의 그 종교라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택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갓을 쓰고, 머리를 올리고 갓을 쓰고, 그리고는 도포를 입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가 내렸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제가 갓 쓰고 다니고 도포 입고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주목은 받을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저를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조선 만렵의 그 땅에서는 그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최선의 방식이었고 굉장히 좋은 툴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전하면은 복음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비행기의 발달로 하루만 헌신해도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요. 갈 수 있는 곳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땅 끝이 어디까지 가야지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범주,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범주, 들어갔더니 섬까지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범주. 그러니까 내가 교통의 발달로 들어갈 수 있는 범주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미국으로 신방도 가고 저기 어디 필리핀으로 신방도 가고. 왜요? 일본으로도 신방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와. 농담인 줄 아시네. 제주도에서도 와요. 제주도에서도 와요.
아니, 한 예로만 들고 우리 청년 하나는 익산에서도 왔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익산에서도 올라왔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도 와요. 그러면 목사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산다니까. 미국이 뭐 24시간, 21시간 이런 시대가 아니라 뭐 5시간 초음속 비행기. 저는요 종종 생각합니다. 아마 제 살아생전에 목회할 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달나라 달동네에서도 우주선 타고 신방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방까지는 몰라도 성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성교는 달나라에 거기 뭐 이주민들을 막 준비하잖아요. 계획을 하잖아요. 우주정거장에. 나는 딴 생각에 딴 얘기하라. 몰라요? 진짜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야죠. 선교사 파송해야죠. 달나라에 달동네에 거기에 그 달동네가 아니고 저 달동네에 정말 사람들이 살아 2주만 가서. 그러면 거기에 뭐 세워야지 돼요? 교회. 그 옛날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을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웠고? 교회. 그러면 달나라에 교회 세우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달나라에 교회 세우게 하여 주. 화성에도, 금성에도, 토성에도, 목성에도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저는 그렇게 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뭐 옛날에 선교할 때 누가 비행기 타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깨케야 배 타고 갈 줄만 알았지. 바울 보세요. 선교하러 갈 때 뭐 타고 다녔고, 그가 기도할 때 뭐 비행기 타고 갈 생각 했을까요? 절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더 멀리까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는가? 똑같은 상황에서 지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걸 먼저 방어하게 되는 거죠. 지킬 것에만 집중하면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지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가? 뭘 지킬까? 뭘 지키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니? 너희 그 구원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장황하게 16장, 16장 반을 통해서 계속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결론 짓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지킬 것이 있다. 제발 그 지킬 것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구원 공동체, 그거 지켜야 된다. 헬라권의 이 괴면을 노는 철학자들로부터,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세상의 이상한 논리와 궤변으로부터 제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어떻게 해다? 그 믿음과 진리와 그 터 위에 세워진 구원 공동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그 복음, 그거 듣고 교회 세우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전하여준 그 복음, 진리, 믿음, 이 구원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믿음인가? 돈인가?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구원 공동체인가? 아니면 일신상의 유익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첫 번째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신약에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종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깨어 있으라. 종말에 관해서 너희가 지금 시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지킬 것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것,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보통 깨어있으라 그러면 기도와 연결을 시키는데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는 않으나 오늘 이 깨어있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추적해 가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종말이 가까워옴을 알고 그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조망해 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뭘 조망해 보라고요? 나의 삶, 내가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가? 나를 조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거죠.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오늘을 잘 살아내고 있었는가? 잘 살아왔는가? 조망해 보는 것. 그게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망할 틈이 없이 계속 세상적인 일에 몰입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먹어야 되고 막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나의 삶을 조망해 볼 시간적 여유를 없다면 그는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오늘 밤에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너의 삶은 잘 살아왔는가? 조망해 보라는 거지요.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달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시죠? 네, 때가 되면 오십니다.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라고 하기보다도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우린 다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모른다고 대답하기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그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2025년보다 2026년 가까워왔습니다. 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공상 SF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때 나왔던 시대 연대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2030년, 멀리 가면 2050년. 그리고 막 우주선 타고 다니고 막 도시에 이렇게 이렇게 버스 같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몇 년이냐면 2030년, 2050년. 그거를 보고 자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날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벌써 내일 모레가 2030년이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나, 준비되어 다 있어요. 근데 적용하지는 않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어떤 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지금 기술력이나 다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그 종말론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잘 살아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굳게 서다. 굳게 서랍니다. 굳게 서랍니다. 스테케떼 이런 말인데 굳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말은 잘 아시지요. 뿌리를 딱 내리고 흔들림 없이 또 확고부동한 자세로. 이 말은 내적으로는 의심 없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차렷!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움직임 없이, 어떤 흔들림 없이, 어떤 누가 와서 벌이 막 날아다녀도 나를 쏠 것 같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이거는 외형적인 것. 그런데 이 스테케 때는 내면적인 의미도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이런 뜻도 같이 있다고요.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 때는 내가 굳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 줄 아세요? 오해세요.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감사하죠.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은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배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확인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즉 고난의 현장이에요. 위기가 닥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니, 폭풍이 한번 몰아쳐봐야지 이 나무가 굳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알지. 훈련생이 딱 똑바로 서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차렷! 그럼 똑바로 서서. 그럼 그게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선 거예요? 벌이 날라와 보고 뭐라 그랬죠? 가스실? 화생방 가스실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군인 정신이 어떤지 거기 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게 뭐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될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지요.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풍파들, 위기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것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뿌리를 내리고 확신을 가져라. 제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된 헬라의 가르침과 거짓 복음에 제발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지요.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스테케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굳게 서라. 확신한 바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라는 거 아시죠? 닷은 배에 닷이 있지 않습니까? 닷을 이렇게 내려요, 바닷속에. 돛은 피는 거예요. 이렇게 천 같은 걸 이렇게 피는 거예요. 닷은 내리는 거예요. 그 닷은 언제 필요한가? 정박할 때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닷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 야, 정말 닷이 잘 내려졌는데 이걸 언제 하냐면 파도가 거셀 때 분명하게 합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파도가 없을 때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힘껏 내려치면 야, 닷이 잘 내려 있는데, 배가 이렇게 정박할 때 그 갑판에 이렇게 묶죠. 그 뱃머리에서 밧줄 던져서 딱 묶어 놓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요 슬그머니 묶어 놔요. 언제? 파도가 별로 없고 바람이 별로 없을 때는요 슬그머니, 바쁘니까 슬그머니 묶어 놔요. 근데 어떤 때는 단단히 고정시켜 놓습니다. 언제? 그렇죠.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심할 때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의 믿음도 이 세상이 어떤 것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공격과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서 너희가 지킬 것들이 있는데 그 지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확신한 바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뭐하라? 강건하래요.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건강해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힘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강해라. 강하려면 힘을 가져라는, 이 원어 자체가 외형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거는 남자답게, 내면적인 건, 그 다음에 외형적인 거는
강해라, 힘을 가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조금 연구해 보면 독특하게도 현재형과 수동태라는 문체가 사용이 됐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문법이 의미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남성의 이미지 언어가 사용될 때가 있죠. 남성적인,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오른손으로, 이런 오른손이라는 이미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른손이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하나님 당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하나님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다 없다, 어떤 게 오른손이고 어떤 게 왼손이에요? 손이 없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고,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언어예요. 이 오른손은, 우리는 보통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이 많으니까 오른손이 힘이 더 있어요. 뭘 할 때 오른손이 더 강력해요. 이렇게 뭐 권투를 해도 왼손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오른손으로 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왼손으로 하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하는 게 일이 더 능숙하고 빨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떤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강하고 능력 있는 손. 한 번 마음을 먹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조금도 지체 없이 순식간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는데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천사 놀이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천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영이신 거예요. 영이신 거예요. 자, 이 영이신 분은 눈동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를 뭐 이렇게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몸에서 눈은 몇 냥? 900냥이래요. 900냥.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해도 눈이 없어지면 뭘 잘할 수 있는 내 실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만큼 눈이라는 거,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눈은 900냥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입은 1000냥인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눈은 신체에서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중요하게, 귀하게 보고, 내가 900냥을 들여서도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참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이런 의미를 있죠. 이것이 바로 이미지 언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남자답게 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성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그렇죠, 싸우는데 능해요.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쟁터나 짐승을 잡으러 갈 때는 다 누가 갔고? 남자가 갔어요, 남자가.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일하고 논밭에 가서 일하고, 그건 사실 누가 있냐면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밭 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고, 짐승을 잡아 채집 밖에 나가갖고 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음식을 구해오고, 그다음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고, 이건 다 남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는 자, 지켜내는 자라는 그런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용기를. 다윗을 보세요. 어린 다윗이지만 정말 어린 다윗은 남자 중에 상남자였어요. 상남자.
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외모만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왜 두려워하는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잃을 거를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다웠죠. 왜 그랬어요? 지킬 것이 분명했어요. 뭘 지키고 싶었어요?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명성, 명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네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너가 모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용기를 냅니다. 진짜 남자 중에 남자였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뭘 먼저 생각하고? 잃을 거, 목숨을 잃을까 봐. 나가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가면 나 팔 부러져 갖고 오면 어떡하지? 이럴 거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용기 있었던 것은 지킬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죽느라 녀석도 이거 지킬 거야. 그러니까는 강하고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여인이었지만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요?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지킬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 동족의 생명이었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킬 것이 분명하니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냅니다. 강하여 갑니다. 그럼 그 용기는 어디서 왔는가? 그게 이제 강건하다라는 뜻, 강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고상하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내가 점점 강하여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힘이 왔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들어온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강하다라는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에스더,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가?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주어지는 것. 너희도,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풍파가 있는데 제발 그런 것들 앞에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져라. 그리고 제발 너희 내면적으로는 남자답게 용기 있게, 용기 있는 자가 좀 되라. 제발 잃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지킬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할렐루야. 처음에 먼저 뭐라고요? 세 분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뭐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원래 이거 풀어서 하려면 5가지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가지로 묶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 주의할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울의 대전제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맨 마지막에 딱 둡니다. 맨 마지막에. 사랑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보자기 같은 거예요. 보자기. 아시죠? 우리 보자기를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이것도 얹고 저것도 얹고 이것도 얹고 저것도 얹고 다 얹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딱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짊어매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랑이 보자기 같은 거예요. 너희 안에 용기도 있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남자답고 다 그런 것을 이 보자기 위에 다 싸라. 다 올려놓고 그거를 뭘로 싸라? 사랑으로 싹 싸라. 그리고 짊어매고 다니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보따리 딱 풀어서 용기를 꺼내고, 이런 데는 딱 풀어다가 궁유를 꺼내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태 용어라고 할까요? 상태예요. 상태. 이전에도 제가 얘기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와 악과
범죄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죄는 뭐라 그랬어요? 상태라 그랬어요. 상태. 내가 손흥민 선수보다도 볼을 잘 차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볼을 잘 차요. 그런데 딱 볼을 차는데 힘껏 차면은 막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날아가. 그런데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손흥보다 잘해도 공이 내 마음대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이라는 상태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고?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라는 상태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때는 뭘 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뭘 해도 어긋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끄집어내서 자유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볼을 오른쪽으로 차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살살 차고 싶으면 살살, 세게 차고 싶으면 세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상태 아래 들어가라는 것. 사랑이라는 상태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해도 다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요. 막 책망을 해도, 바울이 엄청나게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책망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들어 엎으십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갖고 갑자기 상을 막 들어 엎으셔. 다 준비해놓고 잘 됐는데 갑자기 다 막 들어 엎으셔. 서울대학을 딱 합격해놨는데 갑자기 아파버려. 들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뭘로 봐야지 돼요? 그렇죠.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 분노하십니다. 화를 자주 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시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 화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의 발현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한 국면이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시는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신,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또 하나가 첨가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륜적인 사랑도 뛰어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 근데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부가 왜,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이해가 가. 근데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버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그런, 바울을 뭐 인간적으로 인류애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에게 목숨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디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상태 아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물속에 나를 가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갇혀 있어야 될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의 범주 안에서 하고 사랑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뭐 복 주실 거니까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금붙이 준다는데
이제 10돈씩, 아니 10돈이 뭐야, 뭐 100돈, 아니 100돈, 한 돈만 줘도 사랑합니다. 그럴 판인데 누구라도 그렇게 물질을 가면 다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금 한 돈을 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뭘 아니까, 그렇죠, 사랑을 아니까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과 대상은 지킬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바로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영혼이에요, 구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거기에 딱 요것만 나는 지키기, 요거는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 요거에 지킬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뭐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켜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오늘 선거하셨는데 어쩌면은 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도와 법이 제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킬 것이 분명하면 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지킬 것이 분명하니까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 내가 오늘 무엇을 지킬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 지킬 것이 분명해질 때 지킬 것이 있는 자는 남자답게 강하여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남자답게 강하기 위해서 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는가? 물론 누구도 잘 살아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의 부족함을 알고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 종말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 그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주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계산적인 사랑 말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가 죽고 저가 흥할 수 있다면 그래요. 몸 안 할 수 있으면 지킬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지켜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혹시 이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스스로 돌아보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잃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기보다 지킬 것을 생각하여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킬 것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